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한창 고조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기경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수련의 주제가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이 되겠다, 너는 복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삼고 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에 걸쳐갖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종이의 넓은 쪽을 가운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바인더의 한쪽 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렇게 한번 틀어보세요. 넓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튼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길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가운데다가 해야 돼요. 네. 자,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들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을 깔고,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부터 12까지. 1부터 12까지. 이걸 뭘 얘기해 주냐면 1장, 2장, 3장, 4장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12장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다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보시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 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선을 중심으로 밑에는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게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생각할 때 1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다. 그럼 여기 1장에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보다는 인간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한 게 더 맞는 것 같다. 비중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대략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략 한 장 한 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니면 성경을 대략 보면서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 창세기 다 읽었기 때문에 큐티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찍는 거예요. 그 각 장의 위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어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을 찍는 거고, 나중에는 그 점을 11개의 점을 다 찍었을 때 손으로 그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점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55분이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장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다. 이건 인간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한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결정을 갖고 점을 찍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한 장당 30초를 넘어가면 안 돼요. 딱 보고 그냥 대충 찍는 거예요. 대략 보고.
이따가 저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한 말씀을 뚫어지게 열심히 잘 듣고 계시네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장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당연히 위죠. 왜냐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 찍는 거예요. 자, 2장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죠. 왜냐면 아직도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자, 3장은 이제 심각해지죠? 3장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네, 뱀이 등장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요. 그렇죠? 그래서 3장은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니까 당연히 3장은 여기까지. 밑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아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장은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위, 아래? 아래. 왜냐하면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다음 세대까지 이제 이게 넘어간 거예요. 죄가 더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다가 찍어야 되겠죠. 자, 5장은 이거 어디다 찍어야 될지 이게 참 망설여져요.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가운데. 왜 가운데요? 족보죠. 그런데 네, 4장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가인 계열의 족보가 나와요. 5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셋 이후의 족보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이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의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 가인의 계열이 나오고 5장에 이 아벨의 계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후의 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 4장하고 5장이 대조되도록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은 위에다가 찍어야 돼요. 죄악의 세대가 아니라 의로운 세대를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해갖고 노아까지 10대 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은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야, 6장은 원죄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자, 우리 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홍수예요. 그런데 6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 이게 죄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결혼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있는, 다시 말해서 아벨 이후에 셋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보,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가인의 계열.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 다시 말해서 죄악의 계열하고 의로운 계열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5절이에요.
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갖고 노아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를. 그렇죠? 뭐 여기다 찍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 더 강조점을 두겠다. 그럼 여기다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인간이 악하다,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8장은 뭐겠어요? 야, 당연히 홍수 심판이니까 밑에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완전 싹쓸이 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은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왜 위에요?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뭐가 연상이 되세요? 창세기 1장 28절이 연상이 되죠. 다시 말해서 싹 멸하고 딱 8명만 남았어요.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자녀의 또 자부들. 그래서 8명. 이 8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래서 9장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8장의 흐름상, 전체적인 흐름상 아주 홍수 심판이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20절 앞에까지가 좀 상태가 아직 홍수 심판이 덜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9장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10장은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10장. 예. 10장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몇 개 나라로 퍼져나갔을까요? 예, 70개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70개 나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10장을 펴놓고 하나하나 다시 해보세요. 70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대로 은혜를 받아갖고 퍼져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11장은 당연히 어디에 찍어야 돼요? 야, 당연히 뭐 이건 바벨탑 사건이니까.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자, 그럼 이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아까 6장에 여기서 찍어도 된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찍든 안 찍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런 곡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흐름을 중간중간에 끊지 않고 마치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쭉 봤다든지 아니면 소설책처럼 11장까지 쭉 연결해서 봤다라면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은혜를 베풀었나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뭔가요? 네,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셋을 주셔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을 대응하는 그런 노아의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들의 반응이 뭐죠? 네. 그냥 죄라는 말보다 타락.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시고, 그러니까 8장을 여기다가 해도 똑같은 거예요. 8장을 여기다가 찍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7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자,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죠? 자, 이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어쩌면 3세번이 여기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3세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짓거리랑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3번이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치셨나? 계속 은혜를 베푸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죄짓고 타락하고 배신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들을 포기하셨나?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도대체 죄 문제, 타락의 문제, 반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11장까지 읽은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죄 문제, 타락의 문제,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세계의 그 뭐 지붕이라고 불리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요. 2010년에 뉴욕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뉴욕에 가고 어디를 가봤냐면 자연사 박물관을 가봤어요.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그 입구를 통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어두컴컴한데 몰려있어요. 뭘 보려고 이렇게 모여있나 가서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갖고 봤는데 아주 빛깔이 그냥 확 찬란해요. 놀라워요. 값으로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값주고 팔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 그 바탕이 뭐게요? 뭘로 바탕을 깔았을까요? 예? 예. 자주색 또는 검정색. 그래야지 이게 대칭, 아주 대조가 되면서 더 이 다이아몬드의 빛깔나게 그냥 휘황찬란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아브라함을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경을 까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까는 거예요. 자주색으로 까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죄와 타락과 반역의 역사를 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 세상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불러내셨는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 해요. 이 사건을, 이 배경을 깔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브라함이라면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성경의 역사가 쫙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어느 날 미래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부터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족속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고 들고 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도 뭐라 했냐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빨간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갖고 빨갛게 돼야 되는데 하얗게 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름대같이 모여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는 구원 역사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줄여서 구속사라는 말도 쓰고, 구원 역사에 세 가지 흐름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흐름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또 한번 가운데다가 금을 이렇게 쭉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아까처럼. 자,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이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잘 비교해보세요. 자,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이걸 세 등분할 수 있어요. 크게 세 등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기가 되게 긴 거예요. 되게 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크게 세 등분으로. 자,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니까 요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요 기간을 보편 역사라고 합니다. 보편 역사. 영어로 하면 Universal Histor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History. 보편적인 역사다. 우리가 유니버설한 우주적인 이런 말도 쓰지만 보편적인 역사다. 그 다음에 요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특수 역사라 해요. 특수 역사. 특별한 역사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면 particular history. 이게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학자가 이걸 이렇게 인용한 걸 제가 이제 말한 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시 이게 어떤 역사로 이제 돌아오냐면 이 기간은 요 다시 보편 역사로 돌아와요. 유니버설 히스토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보편 역사다. 우리가 보편적이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수양관에서 식당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네든 모두가 가서 돈 내고 또 이미 돈을 다 냈어요. 그럼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거는 보편적인 룰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612호는 저밖에 못 들어가요. 저한테만 키가 있어요. 강사방이에요. 그러니까 612호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대상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온 인류와 예외가 없어요. 온 인류와 관계를 맺었다 그래갖고 보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편 역사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예를 들어 봅시다. 창조.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 겁니까? 아니면 온 인류를 상대해서 한 일이십니까? 온 인류. 타락.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타락했습니까? 온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온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홍수 심판은 특정한 나라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온 인류에 일어난 일입니까? 온 인류. 그 다음에 그 민족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도 온 인류와 연관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해 가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11장까지 간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계속 써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바꾸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사도행전 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제껴놓고 이스라엘하고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죠? 그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려면 첫 출발점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결국 그 유대의 나라를 통해 갖고 이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주구장창 성경이 누구에게만 집중하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집중. 그래서 특수 역사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여기 왜 중요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갖고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뭐냐면 내가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로워졌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실 수 있죠? 이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자, 그럼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십자가도 중요해요. 경중을 따진다는 게 좀 그런데 십자가는 그 목표점이 뭐냐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120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쭉 가보면은 성령을 누구도 받아요?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민주화라. 성령의 민주화.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부어주시는 날이 온다. 근데 이 성령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져요. 그래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 그래갖고 은혜의 시대라 해요. 은혜의 시대. 왜냐하면 전에는 유대인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 갖고 뭐를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하냐면 다시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대.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 전에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대전환점이에요. 그거를 좀 이제 유식한 말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전환점, 아주 큰 대전환점이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특수 역사가 아니라 보편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전해지면. 그 여기는 보편 역사.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성경의 흐름을 세 시기로 나눌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의 아주 중요한 대전환점이 있어요. 보편 역사에서 특수 역사로 넘어가는 요 기점. 그 다음에 보편 역사에서 특수 역사에서 보편 역사로 넘어가는 요 기점. 요 두 번의 아주 엄청난 대전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에 아주 대전환점이에요.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인류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이스라엘하고만 상대하겠다. 왜냐하면 계속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구원 역사의 세 가지 흐름에서 전환점이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건이 엄청난 전환점이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 성경의 흐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꺾이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 가다가 팍 꺾이는 이 꺾이는 부분이 이 창세기 12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만 상대하겠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세 번째. 자, 이제는 넓게 봤던 거를 좀 좁혀갖고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12장이니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아주 좁혀갖고 이제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좀 미시적으로 보려고. 자, 12장의 사건은 상당히 어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대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특징을 잡아낼 때 대조하면은 금방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옷을 대조한다든지 키를 대조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처럼 어떤 특징을 딱 잡아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11장하고 12장을 한번 보세요. 11장하고 12장. 11장하고 12장. 다시 말해서 바벨탑 사건하고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대조해 보려고.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아까 그려지다가 지우다만 게 있으니까 여기서. 자, 요 11장하고 12장이 상당히 대조가 돼요. 자, 어떤 게 대조가 될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생각해 볼 때. 자,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오전에 낮에 봤던 그 메소포타미아. 자, 거기 거류해갖고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4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 11장에서 세 가지 작당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어떤 작당이죠?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왜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만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죠? 장팀 주세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성을 쌓은 사람 가인이에요. 자,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자, 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그 5장에 나오는 에녹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대요? 성을 쌓았대요.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 네?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읍과 탑을 쌓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성 쌓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문화청단을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2장 여기는 A라고 하면 12장 1절의 내용이 뭐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는 고향 땅이니까 좀 넓은 측면이라면, 친척은 그 고향 땅 중에서도 친척들, 그 다음에 아비집은 더 작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안전지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가 되죠. 어떤 부류는 성읍을 쌓아갖고 탑을 쌓아갖고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요. 두 번째 대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4절에 보면 그 탑을 쌓아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거예요. 아주 멋진 탑을 쌓아갖고. 그 지금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은 많은 탑들이 있대요. 왜냐면 그때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B 2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절. 요 이름하고 연관해갖고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12장 2절에서 뭐라 그러죠? 똑같이 이름을 내는 게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이름을 누가 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지 않는 거야. 멋진 탑을 한번 만들어가고. 그런데 12장에서는 누가 이름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내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요. 그럼 그 세훈이 아브라함 하면 누가 생각나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생각나냐? 갑자기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당황해갖고. 원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있고, 그쵸? 아브라함 있고. 또 대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내주신 대로 진짜 크게 이름이 낮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됐어요. 바벨. 왜냐하면 완성이 됐어요? 아니면 완성이 못됐어요?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러 내려오세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수고를 해야 돼요. 원래는 성읍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고 그랬는데, 만약 꼭대기까지 닿았으면 하나님 엉덩이가 찔렸겠죠. 그런데 굳이 수고를 해가면서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자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완성이 되지 않고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11장에 이름을 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흩어지지 말자. 흩어져 가다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너무나 좋은 땅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그냥 짱 박히잖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안전지대를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자. 그런데 자, 여기 12장에서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의 내용은 흩어짐하고 연관해서 볼 때 완전히 반대.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요, 아브라함이 퍼져나가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근원이 돼갖고 그 주변으로 점점 아브라함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 걸 얘기해요. 성경은요,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악이에요. 죄예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9장 1절에서 본 것처럼 8명의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퍼져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을 대조해서 볼 때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1장하고 연관해서 볼 때 대조된다. 완전히 대조된다. 자, 네 번째. 근데 이제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게 사실 뭐가 잘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기술을 축적해갖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보란듯이 한번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사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탑을 이렇게 쌓는데 이 탑 위에는 파란색으로 칠했대요. 그리고 이 파란색 탑 꼭대기가 뭐냐면 성전이 있었대요. 성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한 창세기 3장을 문화적 조형물로 만들어낸 사건이 뭐냐면 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대동소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한 인간들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악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거 보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하게 보시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자, 몇 번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가? 자, 4번이다. 4번. 또 몇 번 나와요? 5번이다. 답은 5번입니다. 자, 한번 보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자, 복이 5번 나와. 자,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인간들이 타락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의 반대말인 저주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저주를 복의 시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저주에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저주를 틀어막고 이제 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저주라는 말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가 어디죠? 14절에.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 저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1번 이렇게 하세요. 1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주가 내려진 거는 뱀에게 내려졌어요. 뱀에게. 두 번째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생태계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자, 거기다가 2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자,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3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저주. 네 번째.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자,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저주. 그래서 이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저주가 5번. 그러면 짧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복이 5번 나왔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예요. 뭐예요? 저주의 역사를 복으로 바꾸겠다. 이거 바꾸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8절에 후반부에 있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각주에 뭐라고 나와있죠? 네, 모든 족속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갖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 복의 핵심이 뭐예요?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라.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의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핵심적인 내용.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 재밌게 표현한 건 뭐냐면 3장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을 미리 알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알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의 역사를 복의 역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흐름을 따라서 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복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먼저 까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볼 때 완전히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마다 언제나 인간들이 죄짓고 돌아가고 반역하는 그런 흐름을 볼 때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때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전환점이 있는데, 그게 12장하고 창세기 12장하고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 그다음 세 번째, 좀 더 좁혀갖고 세 번째 이유가 뭐죠?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이상하게 되게 대조해요. 이상하게. 그렇죠? 세 가지 면에서 대조하고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봤어요. 네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저주가 5번 나오는데 이 저주의 시대를 복의 시대로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지금 45분인데 50